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논현동의 충원교회 김민숙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께서 신약에 뚜벅뚜벅 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니 십계명과 율법을 생명으로 주셨었는데 주신 의도와 다르게 변질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유대 종교로 율법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형식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4000년 동안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만든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회개하라 등등.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종교와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말씀의 본질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 또 2000년이 흐르자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을 다시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성경 말씀은 양식인데 또 학문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는 안 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뀐 이 예배를 통해 생명 양식 먹는 시간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도 성경 공부의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아십니까? 주님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소리에 뉘시오니까 예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핍박했다니. 사울은 다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한 자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자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자들,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것을 예수 자신에게 대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도 이런 맥락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것을 두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종교 안에 갇혔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교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어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티비를 시청하는 여러분, 저는 수락산의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변상남 목사입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며 내게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국에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와 그 문화 속에서 살던 풍습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라가 자기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도 고민했으나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드리라고 하시자 곧바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둘째,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인하여 반드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삶의 자체가 바로 예배에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후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기사나 이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물을 드린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창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하고 여기는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비 집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18장 말씀대로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떼어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굿TV를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큰빛교회 박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시며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의 삶은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면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였으며 예수 복음 전하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Q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광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고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는 축복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성령에 취하여 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비교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을 함께 사용한 것을 보면 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술을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만 먼저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대개 술을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좀 힘들 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 괴로울 때,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등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음으로 술에 의지해버립니다. 생각도 술에 의지해버리고 몸도 술에 의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취하면 술이 가자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끌려갑니다. 술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술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함받으면 내 의지나 계획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만 성령에 취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조금은 괜찮지 않느냐? 취하지 말라 했지 어디 먹지 말라고 했느냐? 등등 여러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이곳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소화가 되어 뒤로 나가니 더러울 것이 없다는 논리지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더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속에서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음란, 도적질, 살인 등등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요? 속에서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뒤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술 한 잔 먹으면 그 술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입 밖으로 나옵니다. 온갖 추한 말, 맨정신은 할 수 없는 행동 등등. 여러분, 술은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는 어떤가요? 담배의 한 모금의 연기는 한숨과 탄식을 가지고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무당과 점쟁이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인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 한숨과 절망뿐입니다. 담배 연기를 통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식물은 먹어도 된다느니 하는 말을 술이나 담배에 비교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 적당히 마시라고 하지 그 거룩한 성령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상반된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을 빼앗깁니다. 한 잔 술의 영성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먹으면 조금 취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안 취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조금이라고 괜찮지. 조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여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